할렐루야. 아멘.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잠깐 한번 바라보실래요? 옆 사람하고 잠깐 한번 바라보세요. 어떠세요? 여러분 꼴보기 싫죠? 아니죠? 사랑스럽죠? 그렇죠?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우리는 화목하는 원동교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들 그 마음 가지고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진심으로 이렇게 한번 얘기합시다. 예수 믿으세요라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우리 같이 인사하면서 이 시간에 우리 이 시간 그 마음 가지고 그 믿음 가지고 우리 힘있게 찾아갑시다. 예수 믿으세요.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누가 싣고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모여 있는 자마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요.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쉬고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예수 안에는 안식이 아멘.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모여 있는 자마다 구원의 방.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당신은 오늘 누구를 만났나요? 그리고 만났나요? 이 세상 누가 나를 대신하여 목숨 버렸나요? 고통의 멍에 벗어버리세요. 예수님 아멘. 마음은 열고 주님 맞으세요. 기쁨이 넘쳐.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다시 한번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를 믿고 새롭게 되니 기쁨이 넘쳐요. 아멘. 모든 고치고 새날이 되니 행복이 넘쳐요. 이전에 없던 평안을 얻으니 찬송이 넘쳐요. 샘솟는 기쁨 전해줘요. 예수님 아멘. 예수 믿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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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우리 아무나 3절 예수를 믿고 새롭게 되니 기쁨이 넘쳐요. 정말이세요? 모든 고치고 새날이 되니 행복이 넘쳐요. 이전에 없던 평안을 얻으니 찬송이 넘쳐요. 샘솟는 기쁨 전해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 아멘. 예수 믿읍시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속에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 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 아멘.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다시 한번 갈릴리 마을 숲속에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 아멘.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한 번 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전파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마땅히 또 전도해야 될 사명이 있는데요, 예수님이 먼저 몸소 보여주셨죠. 사마리아 땅에 그 아무도 없는, 그 아무도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는 그들에게 먼저 찾아가셔서 그 우물가 여인을 만나심으로 그 여인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사람을 피하기 싫었던, 사람의 시선을 외면했던 그가, 삶에 만족함이 없던 그가 예수를 만나고 마을 주민에게 와 보라, 내가 메시아를 만난다노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그 여인의 고백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주님,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마음에 새기며 그분을 전파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 가지고 같이 찬양하며 부르겠습니다. 물물가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린 구했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다시 한번 우물가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된 것들을 구했습니다.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으니 헛되고 주 안에 감추인 몸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 내 친구여 돌아오라.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친구여, 내 친구여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님의 넓은 품으로, 내 주의 넓은 우리 주님이 너를 반겨주시고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고. 오 주님,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들이 또 한 번 더요.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들이 이토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다시 한번 고백한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들이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해 볼까요?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들이 이토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목마릅니다. 주님 목마릅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이 시간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갈급한 마음을 허락해 주옵시고 이 시간 그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이 예배 현장을 되게 달라고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시고요. 또 말씀을 전파 주실 우리 강사분을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내 영혼의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서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그 마음들이 샘솟고 뜨거워지는 이 시간 되게 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예배와 말씀을 전하시는 강사분을 위해서 한번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힘있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 앞에 나아가며 주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이여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볼 주님밖에 없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목마릅니다. 하나님 이 목마름을 채워주시옵시고 이 은혜감을 채워주시는 아버지 이 시간 그 주시는 아버지 말씀 가운데서 아버지 다시금 우리 주 앞에 나가는 아버지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목마른 나의 영혼 주 앞에 나가오니 아버지 이 갈급한 이 목마름을 주님이 채워주시는 아버지 주님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다시금 주님이 내 가슴에 새겨지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말씀을 전달해 주신 강사분에게 함께 하시고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가 전도된 그 뜨거운 들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영원 살아가는 마음들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그 영원에 대한 그 샘솟는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회복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 그 말씀 내 말씀 되어지게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여 함께하시 역사하시고 성령의 우리의 마음 붙잡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은 문제가 있을 때 주께 기도하면서 주께 나아가기보다는 세상에 기대어 세상의 방법과 스스로의 노력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이 아니었는지 돌아봅니다. 전쟁과 지진과 태풍, 화재 등의 재난과 질병과 어려운 경제, 이 어수선한 세상 상황 속에서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주님을 찾기보다는 현실에 묻혀 세상 일에 바빴으며 세상의 삶의 걱정 속에 우리의 유익과 안전을 구하기에 분주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스스로 돌아보며 뭐가 그리 바쁘고 그랬는지 무거운 짐을 지고도 주님을 찾지 못하고 주님 앞에 내려놓을 생각조차 못함을 기도하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이런 저희를 긍휼히 여기사 주님의 권능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 아버지 하나님 크신 섭리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게 하시며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정결한 그릇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원동의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가정에 고난이 있습니까? 경제적인 이유로 낙심되어 있습니까?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습니까? 원동의 성도들 모두가 함께 아픈 자, 힘든 자, 무거운 짐진 자를 위해 중보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기도할 때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며 성령께서 언제나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심을 알고 우리가 무엇을 기도할지 몰라도 우리의 중심과 필요와 고난까지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며 어떠한 환난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반기 양육학교가 진행 중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남을 아는 저희가 양육학교를 통해 주의 말씀이 하나님의 계획과 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깨닫게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인간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이 주권이 나를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의 사랑에 늘 감사하는 주님의 자녀로 주님을 더욱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영혼사랑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70여 년 전 황무지와 같은 이 땅 위에 원동교회를 세우시고 오늘까지 부흥성장케 하시며 많은 영혼들이 이것을 통해 구원받아 주님을 모시며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신앙생활하며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이 세상 사악함으로 인해 죄악의 바벨탑을 다시 쌓아가고 있으며 우상들이 벌떼같이 일어나며 자기들이 참 신인 것처럼 복을 주는 것처럼 유혹하고 있을 때 저희를 사용하여 주셔서 이번 영혼 사랑 축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세상에
바울처럼 확신에 찬 선포하는 저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주님을 믿지 못하는 주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전해주는 시간 되게 하시옵고, 하나님께서 지체들에게 말씀하시려는 음성이 다 전달되게 하시며, 저희에게 그들이 은혜의 자리로 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를 통해 원동교회가 이 지역의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영민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사 목사님의 영성이 늘 주님을 향해 열려 계시며 말씀이 생명수 되어 흘러 넘치는 은혜와 기도 안에서 지체들의 마음에 위로가 있게 하시며 말씀 안에서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게 하시며 목사님을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강건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돕는 교육자님들 계십니다. 그분들 위에도 항상 함께 하시어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교회를 위해 수고하시는 장로님들의 가정 위에도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교회에서만 끝나지 않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찬양이 되고 예배가 되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계속 이어지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사자 김영미 전도인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능력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의지하여 영혼사랑 축제를 준비하며 담대히 나가 주님을 전하게 하시며 이번 한 주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월 29일 영혼 사랑 축제, 이제 오늘 김영미 전도인 오셔서 전도 더 강해 주실 때 성도님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날 우리가 2차 전도 대상자 작정이 있습니다. 1부, 2부 예배 시간에 이곳에 있었는데 우리 성도님들 한 주 동안 기도하십시오 하셔서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으로 올려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름을 하나님 앞에 적어내시고 한 달 동안 기도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구역별 기도표 또 공동 기도문 다음 주일 날 배포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 달 동안 우리가 구역별로 릴레이 기도로 계속해서 29일까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두 번인데요. 오전 6시 반, 오전에 광고 드렸던 것처럼 그 시간은 우리가 새벽 기도 마치고 기도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6시 반이. 그때 이제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서 함께 기도하자는 그런 뜻이죠. 그리고 저녁 8시 그때는 하늘 일과를 마치고 이제 여러분들의 그 공동 기도문 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원동교 2023 원동교회 하반기 양육학교 이제 오늘 마지막 한 번 더 광고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배운 일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이단에 미혹되지 않습니다. 꼭 말씀을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후반기 산상 기도회 9월 21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팀비전 센터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오전 9시 40분에 출발합니다. 정교인인데요. 지금 여기 여러분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도를 깨어 있었어. 그렇죠? 올해 우리 교회 표가 기도를 깨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혹시 안 오신 분 있더라도요. 뭐 직장 생활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시는데 댁에 안 계셨으면 좋겠어요.
댁에 안 계셨으면 좋겠어요. 나오세요. 나오셔서 기도하셔야 돼요. 이거는 우리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개인 기도 영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영혼사랑 축제를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네,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많이 나오세요. 많이 나오셔서 기도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주차 안내를 드립니다. 용산구청에서 교회 앞 지난 하수관 개량 공사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계속 진행되어질 터인데 그때마다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불편하시더라도 조금 이렇게 인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장외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 이영일 성도님 111구역에 김차규 은퇴 집사님의 남편 되시고 이영경 비 집사님의 부친 되시고 이상욱 은퇴 권사님의 오빠 되십니다. 오늘 소천하셨습니다. 입관 예배는 9월 18일 월요일, 이제 내일이죠. 18일 월요일 오후 6시 30분에 있습니다. 교회에서 오후 6시에 출발합니다. 발인 예배는 9월 19일 화요일 오전 8시 30분입니다. 교회에서 오전 7시 40분에 출발합니다. 빈소는 서울 적십자병원 장례식장 턱실 2호입니다. 장지는 서울시립성화원 벽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위로가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12교구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시겠습니다.
예, 우리 11교구 감사합니다. 잘 준비된 찬양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신 줄 믿습니다. 예, 늘 건강하시고 예수 안에서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인데요. 우리 김영미 전도인 증인이 되리라 이런 제목으로 사도행전 1장 8절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또 전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우리 성도님들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경미 전도인 나오시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우리 환영하는 마음으로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맞아야 되겠습니다. 이제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사랑스러운 교회의 김영미 권사라고 합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새 날을 주시고 하나님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며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이 시간은 특별한 시간을 갖습니다. 이 시간에 오직 성령의 가득한 임재가 있게 하시고 이 가운데 하나님 결단과 순종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이 죄인 하나님 은혜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 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하나님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 잘 보이세요? 네, 반갑습니다. 뵙고 싶었습니다. 더 뵙고 싶었던 이유는 제가 끝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신 일들 저는 잘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신 일들 그 일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말씀을 드리려면은 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조금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3대 장로님 집안에서 맏딸로 태어났습니다. 저희 주변에는 평신도는 하나도 없고 모두 사역자, 목사님, 사모님, 전도사님, 선교사님으로 구성되어 있는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또 저희 오빠는 목회를 하고 있었고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참 그 귀한 거 지금은 정말 그게 자랑이고 제게 이런 믿음을 주시게 하는 혈통을 피를 주신 우리 부모님께 감사하지만 어렸을 때는 안 그랬어요. 너무너무 탈출하고 싶은 교회였고 집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결혼과 동시에 나는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든지 아니면은 교회를 떠나려고 했어요. 그리고 어렸을 때 제일 무서웠던 게 새벽이었어요. 저희 친정아버지는 교회에 가셨다가 새벽 예배를 드리시고 오시면은 저희 4남매를 모두 깨우셨어요. 그 새벽에 얼마나 잠이 많을 때예요. 그때 깨우셔서 우리 아버지께서 하신 거는 가정 예배를 드리셨어요. 가정 예배를 드리고 저는 제일 좋았던 게 기도 시간이었어요. 이제 이름을 불러가면서 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애들 이름 다 부를 때 그때는 맘 놓고 자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적당한 시간에 제가 눈을 떠야 되고 그리고 또 성경을 읽을 때는 졸린데 성경을 또 같이 읽어야 되고 하는 정말 그게 너무 싫었어요. 좀 잠 좀 자게 두지. 또 그 발자국 소리만 나고 차가 지하 주차장에 딱 쓰는 소리만 나면 저는 이제 일어나야 되는구나. 그러면 반쯤 눈 감긴 채로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서도 교사나 주일학교나 뭘 하면은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제 속에 뭐가 들어앉았는지 아무도 모르셨어요. 저는 기쁨 없이 교사를 했고 봉사를 했고 학기에는 공휴일날은 교회에서 하는 행사에 참석해야 됐어요. 그러던 중에 아무도 제가 그러는 줄 몰랐어요. 완벽하게 속였죠.
그러던 중에 죄의식은 차곡차곡 쌓여가는 거예요. 차곡차곡 쌓아가는데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쁨 없이 이 신앙생활을 하고 또 고모들 만나면은 막 너 언제 하나님을 만나니 어떠니 막 묻는데 가짜로 말할 수도 없고, 하나님은 좋았어요. 나쁘진 않았지만 제 행실이 예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는 저희가 이태원에 있는 대성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태원하고 종로 명동이 엄청 가까워요. 그래서 2시면은 모든 성가 연습이랑 다 끝나면 저는 2시부터 오후 예배까지 시간이 자유 시간이에요. 그때 샥 나가서 놀다 들어오고 온갖 세상 속에서 즐거웠어요. 그러니 교회에 있으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런데 아무도 몰랐어요. 아무도 모르다가 제가 청년부 때인데 늘 듣던 말씀이었어요. 로마서 강해를 하는데 별 기대 없이, 그리고 딱 삑 소리 나면은 저희 친정아버지께서 저 출석 체크하고 가시는 거예요. 청년부에 큰딸이 들어앉았구나, 어디로 안 빠졌구나 하고 출석 체크를 쫙 하시면 우리 청년들은 다 그다음부터 릴렉스야. 장로님 다녀가셨구나 하고 그때부터 릴렉스를 하고 목사님의 말씀을 드렸는데, 똑같은 본문의 말씀, 성경 퀴즈대회도 나가고 모두 하고 모두 해서 했던 말씀인데 그날에 저를 확 다가온 말씀이 계셨어요.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인데 좀 띄워주세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저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였대요. 또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랴. 38절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권세자들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저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안에서 끊을 수 없다. 어디서요?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저를 끊을 수 없대요. 저는 이미 태초에 딱 하나님의 딸이라고 찍힘을 받았고, 네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세상 속으로 나가서 놀더라도, 네가 제가 심중해더라도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다. 권세자나 모두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엄청난 복음으로 다가왔어요. 울고 또 오고, 내가 그렇게 싫어하는 이 말씀이 누르고 또 누르고 옥조왔던 그 말씀이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너를 해방해야 돼.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네가 끊어져 나가도,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고 교회를 떠나도 너는 끊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딸이야. 얼마나 감사한지 울고 또 울고 울고 또 울고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너무 울어갖고 이제 담임 목사님께 절제해라. 장로님 딸이 그렇게 울고 다니면은 소문이 뻔히 난다. 절제하라고 그래서 절제했어요. 왜냐하면 그 22, 하나 둘 된 자매가 그렇게 울고 다니면 뻔하다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절제를 하면서 그때부터는 세상이 달라지게 보이게 됐어요. 그 고등부 교사를 하고 있었는데 아이들이 너무나 예쁘고, 그래서 뭐를 하면 열심히 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싶고,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렀으면 좋고, 내가 만난 하나님을 그들이 만났으면 좋고 해서 막 온 힘을 다해서 교사를 했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저는 아직도 깨지지 않았던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 제가 홍기가 차서 기도를 하면서 중매가 막 들어오면은 오빠가 신학교를 다녔으니까 오빠 친구들 얘기가 막 들어오고, 나한테는 신학생 얘기하지 말라고, 나는 싫다고, 그리고 목사님 자제들 말도 꺼내지 말라고, 나 한쪽 구석에 목사님 며느리 아드님 조용히 있는 거, 그거 나 그런 거 하기 쉽지 않다고, 그리고 나는 나를 죽이지 못하는 사람이고 나는 교회 종파라서 오테이블 여자라고, 그러니까 나 사역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하나님하고 쇼부를 본 거예요. 하나님 싫으니까 그거 목회자, 왜냐하면 우리 고모 할머니
지금 신대방동에 어느 두 글자 교회만 다 아는 저희 친정의 베이스예요. 그 천막 깔고 검정 치마 흰저고리 입고 부름받아 나서님을 그렇게 부르는데 제가 그 당시에 제일 싫어했던 찬송이 부름받아 나서님 몸이었어요. 아골골짝 빈들에도 가고 복음 들고 가고 그런데 막 울면서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데 나는 우리 고모할머니가 뭐가 저렇게 좋으실까? 뭐가 저렇게 좋으실까? 우리 고모가 저를 쳐다보는 저 눈빛은 뭘까? 저거 어떻게 하면 좋아? 저거 기쁨 없이 그 바라보는 것도 싫고 그래서 고모가 중매를 하면은 난 안 한다고 하니까 나중에는 야 어디로 시집가나 보자. 그게 우리 고모가 하신 말씀이었어요. 그랬는데 막 그 즐겁게 하는 게 저는 안 즐거웠어. 그때도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요 목회자 사모님도 까미 안 되고요. 그리고 장로님네 거기도 싫고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은 제 남편 감으로는 3대 장로님 집 아들이어야 돼. 3대 장로님 집 아들이어야 되고 제 높은 눈을 감당할 수 있는 남자여야 되고 주일마다 교회만 살아. 교회 안에 그렇게 신실한 남자는 싫어. 그러니 누구랑 결혼을 하겠어요. 그래서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막 제가 평신도 사역할게요. 장로님 부인으로 충성을 다할게요. 하나님 귀는 너무 밝아. 그거를 들으시고 나중에 알은 거예요. 내가 그렇게 서운했었지. 제가 그렇게 했었지. 상호보다는 낫겠다 싶어서. 그래서 했는데 그게 제 발등을 찧었죠.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저희 남편을 만났는데 저희 남편이 만나자마자 자기는 꿈이 평신도 사역자래요. 그래서 두 번째 만나는 날 소문이 다 났어요. 요 바닥에서 소문이 났다 그러면 어떻게 나셨는지 알겠죠? 이태원이나. 그래서 날짜를 잡았어요.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고 저희 남편 따라서 하나님이 다 계획하신 거였어요. 남편 따라서 어머니 교회를 다니는데 잠옷실이 있어요. 방송이 안 나와요. 안 나오는 데에서 2년간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때 말씀의 갈급함을 처음 느꼈어요. 늘 예배 드리면 말씀이 있고 은혜를 받고 또 회개하고 이런 건 줄 알았는데 방송실에 잠옷실에 안 나와 방송이. 그리고 저는 우리 조카랑 우리 애들 둘이랑을 돌보면서 그 예배 끝나면 점심 먹고 올라가서 어머니랑 저녁 먹고 내려오는 게 저의 주일날의 생활이었어요. 그거를 2년간을 했어요. 2년간. 하다 보니까 또 저희가 미국을 나가게 됐어요. 저희 남편 따라 미국을 갔다가 하나님께서 제가 갖고 있는 선입관들을 다 깨주셨어요. 제가 파라군으로 이사 가려고 그랬거든요. 오면은. 그랬는데 가보니까 우린 너무 우물 안에 개구리야. 그리고 제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게 얼마나 복인지를 그때 깨닫고 저희가 아무데나 좀 쉬었으면 좋겠다 해서 시흥으로 가게 됐어요. 가게 됐는데 저는 가끔 지금 시흥교회인데 지금 사랑스러운 교회로 바뀐 교회로 수요 예배나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그런데 서울에서 교회가 조금 시끄러워졌어요. 그래갖고 우리 어머니가 너가 가끔 예배 드린 데를 아범을 데리고 가라. 그리고 또 저희 오빠도 네가 교회를 어머니가 허락해서 옮기게 되면 저 교회를 가라고 한 게가 시흥교회였어요. 그래서 어머니의 적극적인 부름에 힘입어서 자신 있게 교회를 가게 됐어요. 갔는데 그 당시에도 사랑스러운 교회가 요 정도 모였었어요. 그런데 옆에 사람이 저보고 반갑습니다도 안 해. 아는 척도 안 해. 알고 보니까 그 사람도 새가족이었던 거예요. 다 새가족인데 목사님께서 매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월요일만 빼고 전도를 나갔어요. 근데 저는 그전부터 전도 훈련을 청년부에서 교도소도 가보고 병원도 가보고 길거리 노방전도도 해보고 해서 그런 것까지는 돼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열매로 더 성숙되게 하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려요. 그냥 내가 증거했다, 전도했다 하는 만족함에 끝날 수 있는 거였더라고요. 그런데 지역사회에서의 전도는 교회로까지 끌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파트가 있는데 띵동 누르면은 그때도 그렇게 하는 얘기까지는 잘하겠는데 데리고 와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갈리는 생각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전도했다.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겠죠? 일이 공부하듯이 했다야. 그 다음에는 없어.
그런데 띵동 눌리면은 그 당시에는 따라리라리라라 그게 짧게 끝나면 좋겠는데 엄청 긴 거예요. 길어서 아유 없나 보다. 그리고 계단을 중간까지 5계단 딱 내려가면 사람이 나와. 누르고 나서도 아유 안 나왔으면 좋겠다. 안 나왔으면 좋겠다. 그게 처음의 마음이었어요. 그런 마음 없으세요? 응? 이분이 거절했으면 좋겠어. 쌀쌀맞게 거절했으면 좋겠어. 나는 증거했어. 그거에서 끝나는 저였어요. 그러다가 자꾸 하다 보니까 조금 열매를 갖고 싶어요. 그러는 가운데 제가 교사도 하고 꽃꽂이도 하고 꽃꽂이도 젊은 날에 저를 프로젝트죠. 제가 1남 3녀 중에 장녀인데 얼른 시집을 가야 돼. 그래야지 뒤에 있는 세단차들이 나가. 제가 앞에 맡고 있으면 안 돼. 그래갖고 막 저를 시집을 보내려고 애를 쓰셨어요. 그랬던 그런 분위기라 제가 조금 답답했었죠. 그러고는 시집을 와서 교회를 섬기면서 주일학교 봉사를 하고 그때 꽃꽂이도 배웠어요. 왜냐하면 시집을 잘 가야 되니까 포장을 잘해야 돼서. 그래서 꽃꽂이도 배우고 그랬는데 강단을 보면서 저기 내가 그 당시에 40년 전에 한 번 하는데 2만 원이라는데 나 커서 저거 하고 싶다 했는데 하나님이 또 그것도 들으셨어요. 근데 강대상에 비어 있는데 그게 왜 자꾸 저한테 울림이 돼? 등록도 안 한 교인이. 그래서 이걸 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꽃꽂이 봉사도 하고 하면서 또 등록도 하고 하면서 주일학교도 했는데 제가 주일학교 중등부를 가르쳤어요. 하면서 그 젊은 날에 애들이 목적의식을 가졌으면 하나님께 목적의식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 애타는 마음으로 온 힘을 다해서 가르쳤어요. 하면서 우리 집에 와 해서 떡볶이 교회 학교 옆이었거든요. 걔네들을 엄청 마음으로 사랑하고 거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가운데 또 수련회를 가면 2박 3일 동안 저나 집하고는 단절이에요. 애들한테 궁금해하지도 않아요. 오로지 애들한테 올인. 쟤네들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이 뜨거운 시간을 만나는 것, 그것만이 저한테는 기쁨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애들 어리지만 우리 엄마가 보시고 그동안 버리장머리 없어지고 막 감자에다 설탕 타주시고 그래도 감사해서 그냥 중등부에 올인했어요. 그 가운데 애들이 커서 대학 가더니 대학 가면서 신학교를 가고 그게 얼마나 보람이고. 그런데 그 아이들이 선생님하고 엄마하고 따를 때 정말 기뻤어요. 그 가운데 너무 기쁘고 그런 봉사활동을 하다가 소리산이라고 저희 교회 근처에 산이 있는데 큰 돌을 양쪽으로 이렇게 조금 걷는 대로 치우자 하는 운동이 벌어져서 교회가 그걸 함께 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그걸 주최를 했죠. 그래서 거길 가는데 제가 그때 우리 아이를 송편 빚듯이 빚어보자고 생각을 하고 두 아이를 데리고 목동으로 이사를 했었어요. 하면서도 교회는 어차피 내가 걸어서 갈 교회가 있는 게 아니면은 섬기던 교회에 20분 차 걸리니까 그냥 간다. 목사님한테 혼나가면서도 재주장을 했어요. 하면서 교회를 이사를 하고 그 가운데에 제가 시흥으로 갔는데 등이 너무 아프고 힘든 거예요. 근데 저는 모범생이라 그런데 빠지면 안 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내가 원하든지 안 원하든지 제가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집으로 와갖고 등을 이렇게 대는데 11월이니까 춥잖아요. 등짝을 대고서 이렇게 긁는데 아프지도 않아. 근데 뭔가 미끄러져 나가면서 쥐누니콘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딱 감을 잡았어요. 암일 수 있겠다. 그랬는데 월요일날 병원을 갔더니 암이다. 모양이 안 이쁘다. 첫 번째 묻는 게 가족력이었어요. 가족력 묻고 모양이 안 이쁘다. 몇 살이냐 하면서 조직검사 그 자리에 다 들어가고 하면서 금요일날 나오기라는 결과가 수요일날 나왔어요. 빨리 나온 거는 암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날짜를 잡고 그 당시에는 낙담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확신과 제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어서도 그랬지만 그거는 한 70을 찰수하고 있었다면 한 30은 제 근처에 유방암 환자 중에 생존하는 자가 많았어요. 그래서 코딱지 뛰는 정도로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수술을 하고 나니까 이게 너무 위치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병기가 2기로 된 거예요. 그 하나가 혈액을 타고 어디로 림프절을 타고 어디로 가면서 자리를 잡으면 재발인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가 그렇지 않았으면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엎어지라 하지 않았을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가 하나님께 엎어지게 했어요. 수술을 하고 항암에 들어가고 2차가 지났는데
여기서 경상도 분들 계시면 아실 거예요. 아니면 부추를 심어 보신 분들, 비가 촉촉히 내리고 쫙 잡아당기면 그냥 뽑힙니다. 머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데 있는 털도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서 수술하고 나서 항암이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이 몸을 조화롭게 만드셨는지, 그리고 내가 앉고 서는 거, 아침에 눈 뜨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를 알았어요. 너무 그 은혜가 감사한 거예요. 너무 그 은혜가 감사하고 어쩔 줄 모르겠는 거예요. 이 눈썹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렇게 땀이 내려와갖고 눈으로 바로 들어가갖고요. 눈이 엄청 매워요. 또 이 속눈썹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바람이 불면은 먼지가 다 들어와갖고 자꾸 충혈이 돼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조화, 숨 쉬는 거. 저는 소변 보는 것도 제 의지대로 되는지 알았어요. 제가 누워서 못 보는 거예요. 병원에서 누워서 보라고 하는데 못 봐. 그래서 나중에는 올챙이배처럼 나왔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것도 제 자아가 제가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했는데 갑자기 확 소변이 이만큼 나왔어요. 그렇게 제 자아가 강한 사람.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좋고 애들을 사역하고 하면서도 즐거우면서도 제 안에는 이 사형리의 의자 아시죠? 여기 심령의 의자가 있는데 제가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가 필요할 때마다 도와주시는 분이지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내가 붙들린 자가 아니라 제가 하나님을 밀쳐내고 앉아갖고 하나님 이거 필요하니까 이거 도와주세요. 기도도 그렇게. 하나님 이거나 저거 청구서만 날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는 궁금하지도 않아. 응답이 됐나 안 됐나 그게 기도였어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하고 대화 시간인데 제가 일방적으로 얘기하고 쫙 빠지고, 그런데 하나님 항암 시간 중간에 하나님과의 긴밀한 만남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기도하면은 제가 중3층 여기서 예배를 드렸는데, 왜냐하면 밑에 층에 항암 중에 사람 냄새가 너무 나서 위에 올라갔어요. 하는데 기도 가운데 맨날 마음에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요. 하나님 이 상황이 내게 족한 상황인가요? 하고 생각하는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뭐냐면 엄청난 사랑을 제가 다 받았어요. 그리고 암이라고 선고를 받았을 때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자식 걱정은 두 번째였어요. 우리 애들이 초등학교 5학년, 중학교 2학년이었는데 자식 걱정은 두 번째고 제일 먼저 걱정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제가 뭐라고 얘기하나? 너 뭐 하다 왔니? 하면은 열심히 전도하다 왔어요. 뭐 하다 왔어요. 이미 그걸로는 또 교회 목사님께 성도들한테 엄청 박수를 받고 너 잘한다. 이쁘다. 모범생이었으니까. 그 사랑을 다 받았기 때문에 천국 가서 너 뭐 하다 왔냐면은 제가 그 영광을 다 받았기 때문에 할 말이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 마음이 딱 드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제가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고 기도하는 건데 네 은혜가 네게 족하대. 내 은혜가 네게 족하대.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많은 풍족함을 주셨어요. 남부럽지 않은 자존감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했던 그런 것들이 생각나면서 잭소리 못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평신도 중에 뒤늦게 사역을 하신 목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이 제 옆에 뭔 책을 하나 놓고 가셨어. 그게 뭐냐면 세왕 이야기였어요. 그 진 에드워드 그분인데 그거 꼭 읽어보세요. 꼭 읽어보세요. 제가 3번 읽고 엉엉 울었어요. 3번 다 울었어요. 뭐냐면 세왕 얘기가 나오는데 압살롬, 사울, 다윗이 나오는데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다윗을 보면서 다윗 잘못했잖아요. 했는데 그가 어떻게 회개했는지 침상에 젖도록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개수했잖아요. 그런 것도 회개하고 또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간구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책에 도전을 받고 침대에 기도자리가 있었어요. 그때는 3번 기도를 했는데 다니엘 기도로 아침, 점심, 저녁 교회를 향해서 침대의 끝자락을 잡고 밀려나가지 않게 잡고 기도를 막 했어요. 막 했는데 하나님이 너무 네 은혜가 족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제게 너무 큰 거예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 항암 중에. 그러면서 있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어떤 거를 하셨냐면은 CCC라는 걸 만드셨어요. CCC가 뭐냐면 암 환자가 암 환자를 돌보는 거예요. 암 환자가, 그러니까 제가 암 환자한테 가면은 그 암 환자는 목사님 다음으로 저를 반겨요. 왜냐면 너도 아파? 나도 아파. 그런데 때로는 이게 조금 상처가 나는 부분도 있어요. 너는 항암 중에 그러고 다닐 수 있어? 나는 이제 말기래. 나는 호스피스야. 왜 하나님은 너한테 그렇게 주시고 나한테 이렇게 안 주셨어? 그래서 그것도 좀 지혜가 필요한 단계를 좀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어디든지 제가 달려가서 목사님하고 같이 신방을 하고 하게 하시고 그 가발을 쓰고 했어요. 가발을 쓰고 가발이 막 돌아가면 다시 이렇게 잡아서 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저는 엄청 외모에 신경 썼던 사람이라 머리가 너무 중요했거든요. 그런데 아프고 다 빠지고 나니까 쓸데없는 거에 온 신경을 다 쓰고 빨래해서 넣는 거 엄청 좋아했어요. 그거 다 더러워지고 하는 거를 목숨 걸고 할 필요도 없는데 그거 다 하면서 사역하려고 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랬어요. 그러는 가운데 CCC를 섬기게 하시고, 그때 제가 목동으로 이사 왔다 그랬잖아요. 그때 서울구역이 있었는데 서울구역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서울에는 아는 사람이 없어. 그런데 마땅히 갈 교회도 없어. 그냥 나 다니던 시흥으로 다닐래 해서 시흥으로 오는 분들이 구성이 된 구역이었어요. 신림동, 신도림, 목동, 저쪽에 월드컵 경기장 이렇게 해서 방범위하게 했는데 그때 소렌토를 우리 한 집사가 줬어요. 그래서 그거를 타고 14명까지 태워봤어요. 뒷좌석에 애기들 포개 이렇게 뭐지요? 계란 포개듯이 포개갖고 쫙 앉히고 뒷자리에 5명 앉히고 또 고래에 1명 앉히고 14명까지 태우면서 구역 예배를 드렸어요. 여기 찍고 여기 찍고 여기 찍고 다 태워갖고 가면서 한 곳에서 예배드리고 그러는 가운데에 그런 서인이라는 전도회가 있어요. 저희는 지역으로 전도회를 했어요. 그래서 서경하고 인천하고를 합친 게 서울하고 인천하고를 합친 게 서인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서 여기가 부흥하기 시작하니까 교회를 나가려고 했던 사람도 가까운 교회를 나가려는 사람도 다 머무르게 됐어요. 그러면서 지역 전도회가 부흥이 되고 구역이 부흥이 됐어요. 그래서 지역 전도회를 저희는 그러면 반드시 나눕니다. 땅, 서경, 인경, 경기도와 인천, 경기도와 서울로 쫙 나눴어요. 쫙 나눠서 또 부흥을 하게 하시고 또 그게 호흡을 맞춰서 우리 집사님이 한 분이 계셨는데 엄청 도와서 아주 신나게 했어요. 신나게 하고 그러는 가운데 또 전도를 하는데 제가 두고 온 지역이 있었잖아요. 서울로 가면서. 그러면서 실족한 사람을 찾으라고 하셨어요. 계속 사명을 주셨어요. 목사님께서. 그래서 그 사람들을 찾아가고 하는 가운데 우리 아이가 고3이 되고 시험을 끝났는데 저는 들어오고 싶지 않았어요. 목사님. 그게 사람이에요. 저예요. 제가 서울 스택이라 그냥 이 상태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면 되겠다 했는데 저희 남편이 전도를 하려면 제대로 해. 밤에 그렇게 늦게 오고 하지 말고 밤에 찾아가야 되거든요. 낮에 못 만난 사람은 못 만난 사람이에요. 갔는데 못 만난 게 아니라 못 만난 사람이에요. 그러면 주말에 가든지 주일날 오후에 가든지 아니면 밤에 가야 돼요. 밤에 가야 되면 불이 켜졌는지 꺼졌는지 보고 또 가고 또 꺼져 있으면은 또 다시 가서 보고 해야 되는데 서울에 있으면 한 번밖에 2번밖에 안 돼요. 그런데 직장 다니는 사람 그렇게 일찍 퇴근하지 않아요. 시흥이라는 지역적인 특정도 있고 해서 한 집사가 우리 남편이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그냥 가서 올인해라 해갖고 허락을 해줬어요. 그래서 집을 알아보는데 그때도 제 자아가 발동합니다. 아일랜드 식탁이 있으니까 지금 현재 내가 갖고 있는 식탁을 놓을 수 없어. 그리고 지금은 뭐 가격도 그렇고 뭐 안 돼 하는 가격을 했는데 어느 분이 저한테 부동산에 집이 하나 났는데 권사님 가봐. 그래서 가봤는데 저 입을 꽉 다물었잖아요. 회개했어요.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저는 아직도 제 생각에 머무르고 이렇게 하면 된다는 제 방식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온전히 집중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아이가 발표에 나든지 말든지 이사를 했어요. 그래서 올인하면서 전도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식구들이 늘어나고 그러면서 목사님께서 그때 이제 저랑 비슷하게 한 3년 후에 한 권사님도 아팠어요. 그래서 두 사람을 전도에 전념하는 사람으로 세우셔서 전도를 하게 하셨어요. 하는데 거기에서 좀
점점 커지고 하니까 교구까지 맡기셨어요. 그래서 교구 사람들을 전도를 격려하고 같이 전도하고 하는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더 지경이 넓어지고 했어요. 하면서 전도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든 말든, 그분이 소금을 뿌리든 말든 저는 좋은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거절당해도 다음에 또 찾아가자. 이제 전도 얘기로 들어갈게요. 전도는요, 뒤로 미루면 안 돼요. 제가 아프고 나서 딱 결단한 게 뭐냐면, 저는 하루살이다. 오늘이 최대한의 나에게 주어진 날이다. 내일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내일 할 계획들 많이 잡잖아요. 없어요. 오늘 하셔야 돼요. 오늘 right now. 오늘 하셔야 돼요. 그런데 누가 같이 팀워크를 쪄서 나가는데 한 사람이 안 간다 그러면은 그래, 그러면 그 집사님 시간 될 때 언제 가지? 그거 절대로 아니에요. 그분이 못 간다 그러면 목사님이나 전도사님한테 SOS를 치세요. 제가 누구를 하려고 그러는데 파트너가 없어요. 혼자 가시면 안 됩니다. 꼭 같이 가세요. 해서 흐름을 끊지 않고 쭉 가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쓰세요. 내가 누구를 작정했다. 그러면 노트에 그분하고 첫 번째 만남, 두 번째 만남, 첫 번째 만남에서 어디까지 얘기했고 뭘 줬어. 그거를 적으셔야 돼요. 그냥 만나고 내 계획대로 그냥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계획을 세워서 만나는 횟수를 정해놓고 1차 만남, 2차 만남, 3차 만남을 핸드폰에 적지 마시고 노트에 적어보세요. 제가 6개월 후에 체험한 건데 저도 어느 분이 간증 집회에 와서 해주신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게 맞더라고요. 적었더니 내가 이분하고 만나서 이걸 줬구나. 다음엔 이걸 줘야지. 똑같은 거 계속 주세요. 줘보세요. 그러면 그분이 지난번에 권사님 줬잖아요. 이거 받았어요. 받고 싶지 않은데 자꾸 똑같은 걸 주는 거야. 그분이 뭘 원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이게 사랑하는 거하고 그 영혼을 생각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그분을 놓고 적으세요. 적고 기록하고 다 전도가 되면 지워보세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엄청 지워진 거. 나중에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러면 또 새로 작정하고. 작정 얘기는 좀 이따가 또 할게요. 그래서 인디안들이 기우제를 드리면은 몇 프로 성공하는지 아세요? 인디안들이 기우제 성공률 100% 성공합니다. 왜냐하면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드린대요. 우리도 그거예요. 내성을 생기게 하면 안 돼요. 전도 축제 때 몇 번 이렇게 가고 한 번 와 해서 한 번 오고 또 그 다음에 손 놔버려. 또 하고 또 손 놔버려. 그러면요 약발만 더 들어요. 내성이 생겨요. 그분을 놓고 기도하면서 계속 지속적인 만남을 가지세요. 그리고 그분이 9번 전도 축제에 왔어. 괜찮아요.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전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 사람 또 왔어. 선물 받으러 왔다. 야 저기 2개 받아간다. 야 전도인이 또 하나 줬나 보다. 그리고 욕했어요. 그거 회개했어요. 14번째인가 왔는데 등록을 했어요. 지치지 마시고 계속 끊임없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영적 민감성이 필요한데 기도하셔야 돼요. 아까 목사님도 잠깐 기도 말씀하셨는데 영적 민감성이 없으면은 저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야? 몰라요. 그런데 영적 민감성을 갖기 위해서는 기도밖에 없어요. 제가 사도행전 1장 8절 서두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땅땅땅땅땅 증인이 되리라예요. 되어집니다. 내가 하려고 하니까 머리가 아프고 두렵고 겁이 나는 거예요. 몇 명씩들 작정하셨어요? 궁금해요. 10명 이하의 분들 많으시죠? 그건 작정이 아니에요.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게 밭을 넓게 피세요. 거기 동그라미 1개씩, 최소 1개씩은 더 하세요. 겁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제가 지금 제주에 있어요. 제주에 있는데 열무를 처음 심어봤어요. 동네 사람들이 밭을 갈궈줬어요. 그 체력 안 돼요. 그래서 호미로 이렇게 긁어서 씨를 똘똘똘똘 뿌렸는데 뿌린 만큼 나는데요. 처음에는 열무를 솎아서 겉절이를 먹었어요.
샐러드를, 그 다음에는 김치를 담그고, 그 다음에 더 잘하면 다 꺼내서 지짐을 해요. 뿌린 만큼 나와요. 우리는 뿌리면 돼요. 걔가 잘할까 안 잘할까 걱정하고 내가 너무 많이 뿌렸나 염려하지 마세요. 때가 되면 이루어요. 반드시 선을 행하되 낭망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반드시 열매를 맺으리라 해요. 내가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선이 뭐예요? 제일 착한 게 영혼 사랑이에요. 영혼을 구하는 거. 우리 생명을 살리면 지하철에서 떨어진 사람 구해도 시민상 주잖아요. 지옥에 있는 그 영혼을 건졌는데 그것보다 큰 선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 마음을 붙드시고 전도를 작정하는데 마음껏 작정하세요. 우리 애들서부터 동네 옆에 사람부터 될 거 걱정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바빠지시는 거지. 여러분들은 적으세요. 적고 그분들을 놓고 기도하다 보면은 마음에 감동함을 주세요. 어디 누구를 만나러 가야 되겠다. 오늘은 누구를 만나야 되겠다. 누구랑 뭐를 먹어야 되겠다. 많이 먹고 나면 마음이 열려요. 미안해서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가서 만나서 예수님이 어쩌고 저쩌고 사도행전에는 뭐가 있고 그 얘기 하지 마세요. 그냥 좋은 사람으로 서로 대화를 하면서 뭔 얘기를 하냐? 교회 자랑을 하셔야 돼요. 교회에 대한 자랑에 확신이 없고 자랑하고 싶지 않으면 전도 못해요. 뭐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해서 이런 데 있어서 전도가 되겠어? 성령의 역사가 전도지 내가 끌고 오는 게 전도가 아니더라고요. 제 머릿속으로 전도했던 거 다 깼어요. 제 머릿속으로 전도했던 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기도하다 보면은 만날 사람들이 막 생겨요. 그리고 그 사람 만나야 되는데 하는 생각을 주셔요. 그러면 그 사람 찾아가세요. 내 아이들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다 올라와야 돼요. 그리고 저는 특별히 또 하나님이 많이 만나게 하시는 분이 다니다가 실족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 어려워요. 그런데 제가 못 됐잖아요. 제가 제 기준에 하나님 딱 밀어놓고 제 도움이 되세요, 협력자 되세요 했던 제 주장이 가고 지금도 그 속성은 저한테 있어요. 그거를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다듬어 가는 사람이지. 속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작정을 많이 하세요. 그러면서 내 주변을 돌아보시면 주변에 많이 깔려 있는 게 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잠자고 있는 사람들 많아요. 유튜브 방영되면서 유튜브 보면서, 근데 유튜브에 단점이 있어요. 한쪽으로만 몰고 가요. 그러니까 절대로 빠지지 마시고 담임 목사님 설교를 하고 들으시고, 그리고 작정을 하는데 주변을 돌아보면 널려 있어요. 그분들을 다 적으세요. 제가 아프고 나서 달라진 점이 하나는 편견을 가지 않는다예요. 사람 가리지 않는다. 제가 사람을 좀 가렸나 봐요. 그리고 그 가리지 않고 사람을 계속 편견을 가지 않고 이 사람은 돼 안 돼 그건 제가 할 일이 아니에요. 제가 했어요. 제가 저 사람을 만나면 싸가지 없어. 말도 안 돼. 나 저 사람 안 할 거야. 싹 피해가는 거. 가리지 마시고 그분한테 가면 좀 싸납고 성질이 더러운 분들은요 마음이 아픈 사람이들이세요. 그분들의 속마음은 엄청 따뜻해요. 그런데 방어기제로 막 밀어제끼는 거예요. 그럴 때는 고슴도치 같은 사람한테는 솜사탕으로 다가가세요. 네가 찔러도 나 괜찮아. 솜사탕이야. 솜사탕은 싹 스며들잖아요. 솜사탕으로 다가가고 그 사람 얘기를 잘 들어주세요. 그리고 너무 잘난 척하지 마세요. 옷을 단정히 입으시되 너무 기죽게 입으면은 저 사람은 나하고 같이 할 사람이 아니야 해갖고 가까이 못해요. 하나님께서 저를 아프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에서 또 연단하시고 했던 이유가 제 모습 이대로는 안 됐기 때문이에요. 너무 지가 잘났어. 그리고 저를 낮추셔야지 하나님이 드러나게 생긴 거예요. 제가 하면은 저거는 잘나서 쟤 저거 할 수 있어. 쟤한테 다 맡겨. 쟤 뒤에 밤새고 한다. 밤새고 합니다.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낮추셔서, 그리고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은혜로 다가가시기 위해서 그런 시간들을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낭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손 꼭 붙잡고 끝까지 가세요. 끝까지 가면서 그들을 접고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기도를 엄청나게 하셔야 돼요. 이거는 영적 전쟁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전도하는 사람들이 누구 앞질에 보통 나와서 기도를 하거든요. 하면은 누가 안 일어나면 자기도 안 일어나요. 나 쟤보다 더 전도 많이 할 거야.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일 거예요. 그래, 이게 하다 보면은 똑같은 사람을 부딪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양보하시면 안 돼요. 끝까지 협력해서 같이 가든지 내가 하든지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지. 다 양보하면은 그래, 어디 가든지 다 좋아. 그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저분이 은혜를 받고 양육을 받아야 돼. 하나님 은혜를 느껴야 돼 하는 그 자부심을 쫙 가고 끝까지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다라는 말씀을 붙들고 가야 돼요. 교회들끼리 부딪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싸우지 마세요. 그냥 조용히 전달하고 오고 거기서 니네 교회가 먼저 갔니 내가 먼저 갔니 싸우지만 안 돼요. 결국에는 우리끼리 싸우는 거니까 싸우지 마시면서도 선한 경쟁은 이루어져야 돼요. 선한 경쟁. 내가 저분보다 저분 50명 특정했어. 아니야, 나 거기 똥물배기 하나 더 500명. 그러면은요, 많이 뿌린 만큼 거라도 있지만 열매도 많습니다. 농사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각 들여다 봐야 돼요. 그분이 어떤지, 그분의 심령이 어떻게인지. 그러면서 말씀을 붙들고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시고 끝까지 나아갈 때 열매가 와요. 그럴 때 여기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전도하면은 어디에서 오신 누구 하고 이렇게 이름을 불러요. 그러면 전도자 이름도 부르거든요. 그 일 때 그 소위 말하면 나팔 불면서 예수님이 이름을 부르셨을 때 느낌으로 전도자하고 같이 쓸 때 막 너무 좋아해요. 그 기쁨을 한번 맛보시면은 내가 나 그래 내가 뭐가 있는데 이 사람을 전도했어? 나 또 하고 싶다 해요. 그리고 그 영혼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이 자꾸 저 사람 저러면 지옥 가서 큰일 나는데 안타까움이 생기면서 자꾸 다가게 되고 그 사람이 어떠한 말을 하든지 상처를 안 받게 돼요. 거기서 잊어버리세요. 그분이 아유 그만 오라고 내가 싫다 그랬는데 왜 자꾸 오냐고 그러면은요 그거는 그냥 하는 소리예요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분이 나를 개인적으로 공격을 한다 생각하면 상처돼서 전도 못해요. 그래 그런가 보다 싹 잘라버리세요. 그리고 다시 새로 시작하세요. 그건 그런 거예요. 나 나이 많아서 못하는데 저희는 그 90세 되는 분은 뜨개질을 또 그렇게 하세요. 뜨개질을 해서 전도용품을 공급을 해주고 하는데 지역이 전도가 안 돼. 코로나 때 저희 전도했어요. 조용히 갔다 오는데 그 지역 커뮤니티에서 어느 교회 땡땡 교회 너무 연락해. 지금도 이 코로나 때 뭐 걸고 간다. 그거 우리 안 먹는다부터 해갖고 막 신랄하게 비판해요. 하는데도 몰래 갔다 걸고 쫓겨나면은 어떻게 만나느냐. 그 입구에 그 엄마들이 나오는 입구 학교 입구에 파라솔을 설치하고 기타 치거나 찬양을 하거나 아니면은 지나가는 사람에게 사탕을 주거나 그 애기 엄마들에게 그것도 사탕도 고급진 거 있어요. 그거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공룡알 같이 생긴 거 포장이 싹 돼서 이거는 뜯어야지 되는 거. 그러니까 감염이 되지 않는 그런 거를 고급진 거를 애들한테 준다든지. 그리고 연세 드신 분을 전도할 때는 제일 좋은 게 전화예요. 전화를 자주 드려보세요. 특히 남자 할아버지들한테 전화 많이 하면은요 할머니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애들보다 전화를 더 많이 하면은 고맙고 이뻐요. 그리고 간간히 식사도 같이 하세요. 식사도 같이 하면서 하면은 할아버지 주머니가 열리고 할머니 주머니가 열리며 같이 또 그 속에 못했던 얘기들이 나오면서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분을 놓고 또 기도하고 그게 통해요. 그게 통하면은 그래 내가 한번 갈게 하면서 나오게 돼요. 사랑을 하셔야 돼요. 밀당을. 여기 연애부 결혼 근데 참 희한하게 여기 짝갈라고 여기 남자 여기 여자예요. 옛날 교회 같아. 남자분들도 두 분씩 짝지어서 공원을 가세요. 희한하게 기도하고 나가면 누군가를 만나요. 놀라운 일을 그거를 경험하시면은 소름이 끼칠 거예요. 제가 한 예를 드리면은 제가 전도 축제 때 그 중고등부 집회 때 이렇게 강사를 모셔서 듣는데 제가 끝에서 듣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누구 생각이 나서 내가 이걸 아는 얘기를 또 들을 게 아니라 나가자. 그래서 제가 전도를 작정한 집이 그런 술을 파는 집이었어요.
저기 이렇게 식사도 팔면서. 그래서 그 집에 갔는데, 야, 권사님아, 나는 지금은 교회 못 가. 좀 자리 좀 잡은 다음에 갈게. 우리 딸을 보낼게. 그래서 딸을 먼저 보냈어요. 그런데 딸 보내서 끝이 아니라 이분이 오셔야 돼. 그래서 계속 찾아가고 있는데 그분이 나 못 가니까 미안하니까 이거 식혜 하나 들고 가라고. 그래서 식혜를 들었는데 제가 식혜를 먹고 싶죠. 그런데 이걸 누굴 줄까 생각하다가 한 분이 생각이 났어요. 무작정 찾아갔어요. 막 찾아갔는데 문이 안 열리는 집이거든요. 문이 열려요. 그러더니 엄마가 나오시면서 우리 아기가 교회에서 왔다니까 그분이 권사님 딸이더라고요. 우리 아기를 가져서 입덧을 해서 좀 누워있다고. 그래서 그래요, 죄송해요, 저 이것만 전달하고 갈게요. 거기서 길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이것만 전달하고 갈게요. 그분들이 많이 얘기하는 거는 들어주셔야 돼요. 길게 얘기하면 들어주셔야 되고 저는 짧게 얘기하고 이거 드리고 가려고요. 그러면 갑자기 놀라면서 우리 딸이 입덧을 하는데 지금 식혜가 먹고 싶었대요. 그래서 지금 비락 식혜를 사러 가려고 그랬는데 어머, 권사님이 이거 들고 오셨다고. 그러면서 그 다음 주에 등록했어요. 그래서 나가야 되는구나. 저도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전도는 앉아서 많이 듣는 게 전도가 아니고 기도하면서 영혼 사랑에 대한 뜨거움을 갖고 무조건 나가세요. 수세미 들고도 나가시고 각티슈도 들고 나가시고 물티슈는요 100원이나 120원 정도 해요. 거기에 본인 이름을 새기세요. 해서 이름 새기고 전화번호 따고 해서 나눠주세요. 그런데 그 가운데 만날 사람을 꼭 만나게 하세요. 그 체험이 중요해요. 그리고 공원에도 남자분 2분이 가시면서 혼자 앉아 계신 분한테 얘기를 하면서 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냉담하다가도 몇 번에 늘 그 자리에 앉는 분들이 앉으세요. 그러다 보면은 관계가 되고 전도가 돼요. 처음부터 내가 수백 명을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목표는 크게 잡으세요. 크게 잡고 작은 데서부터 시작하면서 관계를 하다 보면은 문이 열려요. 그리고 그것을 선물을 줄 때 자기 이름을 쓰지만 우리 목사님이 이거 집사님한테 갖다 주라고, 우리 성도님 드리라고. 그게요 뭐냐면 제가 주는 것보다 목사님이 드리라 그러면 그 효과가 엄청 커요. 그래서 이사 온 집이나 내가 저분한테 좀 마음을 두고 싶어, 그런 분한테는 제가 권하는 건 뭐냐면 스투키라는 화분이에요. 화분 쬐꼬매요. 한 1, 2만 원 정도 하는 건데 가망성이 있는 집, 그리고 이사 와서 교회를 알리고 싶은 집에는 이게 하는데 여기 리본을 다셔야 돼요. 리본을 사랑합니다 내면 축하합니다, 이사 잘 오셨습니다 하고 그 옆에다가는 목사님, 담임 목사 땅땅땅. 제가 기억력이 많지 않아서 목사님 이름을 지금 생각이 안 났어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이거 갖다 드리래요. 집사님 성도님 내가 그냥 우리 누구 엄마 생각나서 갖고 왔어. 우리 목사님이 이사 왔다고 하니까 이거 갖다 드려보래. 어느 게 더 좋겠어요? 담임 목사님이 갖다 드리라고 한 게 훨씬 수억만 배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은 담임 목사님에 대해서 이거 받아서 어떡하죠? 그러면서 뭘 줘요? 또 이거 미안한데 내가 교회를 못 가니까 이거 목사님 갖다 드리라고. 그러면은 그거 받아오세요. 그리고 목사님 이분 갔더니 이거 주셨어요. 그러면 목사님한테 말씀드리고 그분하고 그렇게 해서 관계를 계속 갖다 보면은 이분이 미안해서 교회에 오게 돼요. 미안해서 막 가려고 마음을 먹은 게 아닌데, 그런데 와서 보면은 목사님 얘기를 많이 들었어. 우리 목사님 너무 인자하시고 정말 인자하세요. 제가 실수를 엄청 했는데 너무 감사할 따름이야.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목사님 칭찬, 그리고 교회 안에서 제일 중요한 게요, 왔을 때의 따뜻한 분위기예요. 왔을 때의 따뜻한 분위기. 성가대 오늘 엄청 11교구 구역 엄청 잘하세요. 이게 오래된 교회의 저력이더라고요. 엄청 잘하세요. 우리 교회 찬양 누가 잘하시고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르고 사모님 칭찬하시고 그 분위기를 기존에 다니는 교인들은 봐요. 그리고 이사를 오거나 이사를 안 오거나 방문한 사람이 있으면은 반드시 쫓아가세요. 반드시 쫓아가서 그분이 어디 사는지 알아놓으셔야 돼요. 그랬다가 우연히 간 것처럼 찾아가셔서 못 만나면 뭘 걸어놓고 오고, 이 시간대에 못 만났으면 다른 시간대에 가고, 그러면서 주보를 꽂아놓고, 그러다 보면은 이게 쌓이면은 미안한 마음이 또 들어요. 그러면서
띵동 하면은 반응이 와요. 반응이 오면은 아우 미안해요. 그냥 내가 주고 싶어서 부담스럽지 않게 해야 돼요. 내가 이걸 주면서 교회를 끌고 온다는 그 마음이 들키지 않게. 나중에는 들켜도 되지만 초장에는 내가 너무 누구 엄마가 좋아서, 그리고 아기들 엄마한테는 아기에 대한 거 칭찬. 어머 애기 너무 예뻐요. 그것도 좀 리액션을 잘 하셔야 돼요. 그냥 예쁘가 아니야. 어머나 이런 애기 처음 봤어. 어머나 어머나. 우리 전도하다가 옆에서 어머나 어머나 얘 좀 봐 얘 좀 봐 그러면 저도 못난이를 보고 또 이쁘다 하네. 딱 돌아보면 못난이야. 근데 자기가 전도로 작전을 한 사람이 마을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걔 보고 반가워서, 왜냐면 집은 문은 안 열어주는데 길거리에서 만났으니 얼마나 반가워. 애기가 이렇게 많이 컸냐고. 너무 이쁘게 컸다고. 그리고 좀 큰 애들은 얘 똑똑하게 생겼다 그러고 그 사람의 칭찬을, 그리고 너무 나를 드러내서 하지 말고 잘 들어주세요. 내 말 많이 하지 말고 잘 들어주시면, 요즘은 들어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 돼요. 어떻게 하느냐? 낭망하지 않고 끝까지. 누구의 물질을 드리냐? 내 물질을. 제가 티슈 얘기했나요? 티슈를 교회에서 나눠줄 때는 사방에 주차장이고 다 돌아다니는 게 꾸겨진 티슈였어요. 그런데 내가 돈 주고 내가 사서 할 때는요, 하나도 안 돌아다녀요.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는 말씀이 딱 맞아요. 내가 투자한 데 본전 생각나서 자꾸 갑니다. 내가 쟤한테 투자한 게 얼만데. 제가 어떤 분은 고구마를, 백령도 고구마를 한 해 겨울에 3박스를 먹은 분이 계세요. 제가 2부 예배 마치고 올려놓고 오븐에 올려놓고 와서 꺼내갖고 갖다 넣어줘요. 주보랑 같이. 너 예배 와라 해요. 너 예배당 와라. 계속 내 물질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들릴 때 그분도 알아요. 그리고 교회 자랑을 하시고 목사님 자랑을 하시고. 우리 목사님이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막 감동이 찡했어. 내가 전달을 잘 못해서 그랬는데, 그렇게 하시면은요, 목사님에 대한 하도 듣다 보면은, 우리 연속곡 많이 보다가 연속 주제 출연한 탤런트 보면은 맨날 본 사람이랑 인사하잖아요. 목사님이 너무 친근해.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와서 예배드리고 은혜를 받았어. 그러면요, 입을 먼저 선수를 치고 들어가야 돼요. 긍정적인 얘기를 해야 돼요. 우리 목사님 설교가 어땠어? 뭘 물어요? 우리 목사님 너무 은혜로웠지요. 나는 거기서 은혜 받았어. 어땠어요? 너무 좋지요. 그런데 뭐라 그러겠어요? 좋다 그러지. 그렇게 해서 긍정적으로 끌고 가셔야 돼요. 너무 졸렸어. 아니에요.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분은 미안해서 졸렸다고 안 해요. 집에 가서 혼자 생각에 지루했어 할지라도 그런 말을 하지 않게 하고, 그 다음에는 매일매일 오세요 하면은 못 와요. 한 달에 한 번만 온다고 생각해. 처음이 어렵지. 처음이 어려워요. 1년에 분기별로만 와. 그것도 괜찮아. 그래도 와다 보면요, 그거는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세요. 제가 전도한 사람 중에 80%는 분기별로가 많았어요. 근데 그 다음 주에도 또 오고 그 다음 주에도 오네. 은혜를 받으면 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식구들이 또 2번째 만나면 또 반갑게 봐주고 하니까 자기가 소속감을 느끼고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치지 마시고 자꾸 데리고 오고, 또 어떤 경우에는 1년에 딱 2번만 와. 부활절 때 하고 성탄절에 오라 그러고. 그리고 전도가 어른이 어려우면 애들을 데리고 오세요. 요새는요, 친구 따라 강남 가지 않고 애기 따라 강남 갑니다. 엄마들이. 그래서 애기들을 잘 데리고 오세요. 동네에서 있는 애기들도 사탕 줘서 데리고 오면은 애기들 따라서 엄마가 와요. 엄마가 와서 몇 번 보다가 또 어떤 때는 애기를 맡기고 자기가 시간을 누리기 위해서 애를 교회를 보내요. 자기가 그 시간에 딴 거 하려고. 그러면은 두말 하지 마시고 군소리 하지 마시고 그냥 받아주세요. 그래서 막 양육을 해요. 그러다가 어느 분기점에 발표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아빠가 엄마랑 카메라 들고 나타나요. 그러면 내 아이 막 찍고, 그러면 특별히 그런 애는 앞에 세워주고, 그러면서 막 그 아빠가 안 왔다 그러면 막 사진 찍어서 톡으로 보내줘요. 우리 애가 성도님 애기가 이렇게 잘했어요. 막 그러면은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 애에 대해서 이렇게 사랑하고 관심을 갖고 우리 애가 이랬구나. 그 다음에 또 와요. 그러다가 등록하게 돼요. 그러니까 첫 술을 배부르지 않고 끝까지 하시고, 낭망하지 않고 내 것 드리고. 은혜가 떨어지지 마셔야 돼요.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시는 분하고는 말을 조금 삼가하시고 긍정적인 표현으로 돌리시고 기도해요.
그게 부정적인 거를 물리치는 데는 말씀만큼 그런 게 없어요. 그러던 가운데 제가 조금만 10분만 더 할게요, 목사님. 뭐였냐면요, 제가 이렇게 전도했는데 암이 싹 나고 아프지 말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기대하기에는. 근데 제가 한 번, 두 번, 세 번 더 재발을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림프절에, 그래서 항암을 들어가는데 이제는 내가 좀 쉬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머리 다 빠지고 아무것도 없고 집에서 휴식을 하고 있는 저에게 어느 한 자매가 찾아와요. 누구 소개로. 권사님 만나보면 좋을 것 같아서. 심각한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인데 그분은 제가 눈썹이 없고 두건을 쓰고 있고 이거에 전혀 몰랐대요. 오로지 자기는 죽고 싶은 마음, 그 미운 마음만 가득해서 그 마음만 있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저를 그 사람을 붙여주셨어요. 한 주 만나고 두 번주 만나고 세 번주 만나다가 김장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같이 구역예배도 끌고 갔어요. 구역예배 때는 말씀 들어올 때 하는 게 아니라 밥 먹을 때 오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밥 먹을 때 왔다가 서서히 예배로도 들어오게 되고 하면서 이분이 말씀이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트집을 잡는 거예요. 여기는 왜 단체 성경 공부만 있고 개인 성경 공부가 없냐고. 그래서 부목사님께 말씀드려서 저하고 그분하고 셋이서 성경 공부를 했어요. 하면서 이분이 마음이 이렇게 열리면서 결정적인 거는 그분이 김장 때인데 시골에서 배추가 올라온 거예요. 배추가 올라왔는데 얘는 새댁이야 못해. 근데 엄마가 배추를 보냈어. 그냥 이웃하고 나눠 먹으라는데 그때 구역 식구가 다 달라붙어서 김장을 해줬어요. 그런데 그거를 남편이 본 거예요. 근데 이 남편이 감동을 먹었어요. 내 아내를 챙겨주신다는 교회가 있다는 건 알지만, 그리고 내 아내가 좀 변하는 걸 내가 느끼고 있지만 이렇게까지 하나 해서 그분이 남편이 와서 말씀을 듣다가 목사님 말씀에 쏙 빠졌어요. 그래서 건축현장 소장님이신데 주일날 말씀을 든 걸 메모해서 월요일날 가서 거기서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한대요. 그러면서 그분이 믿게 되고, 그러면서 이 자매가 우울증에서 벗어나고 누군가가 도와주고 교회가 도와주고 이 얘기가 친정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친정 식구들이 모두 올라와서 교회에 와서 다 예배 드렸어요. 그래서 그 자매가 거기에 밀알이 된 거예요. 밀알이 돼서 지금도 그 영적으로 많이 싸워요. 끝까지 놓지 않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 자매하고 하고, 두 번째 또 세 번째 아팠을 때는 폐로 왔어요. 그때는요 침대에서 내려오는데 못 내려오겠어요. 그거 있잖아요, 다리에 힘이 있어야지 내려온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 호흡이 안 되니까 호흡을 못 맞춰서 못 내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아픈 게 폐구나. 그래서 또 그거를 느끼고, 그러면서 제가 합병증이 온 거예요. 뭐가 온다 그랬는데 딱 2달 만에 오는데, 한 달에 한 번, 아니 일주일에 한 번씩 2kg씩이 빠지는데 3일 만에 6kg가 빠지고 온 얼굴은 염증 투성일 거예요. 눈도 못 뜨게. 그래서 목사님께 말씀을 드리고 한 달 휴가를 받았어요. 바쁘게 돌아가는 저희 교회인데 한 달 휴가는 언감생심이거든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 목사님이 한 달 쉬고 와라 그랬는데, 그게 7월달에서 8월달 사이였는데 아무도 한 달 집을 내주는 데가 없는 거예요. 가서 쉬고 싶은데, 청평이나 양평이나 가까운 데 가고 싶은데 그분들은 그때가 피크라 돈을 그때 많이 벌고 싶으지 한 달 묶어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누가 지인이 소개로 제주도를 가게 됐어요. 제주도를 막 돌다 어떤 집을 갔는데, 이게 원래는 고프텔이었는데 리모델링을 하면서 카페를 열고 위만 투숙객을 받았는데, 오래된 건물이라 제주도는 벌레가 많아요. 그런데 아파트 콘도나 이런 거 같지 않으니까 벌레 관리가 잘 안 되거든요. 그 벌레 있다고 오는 손님들마다 다 가버렸어요. 그래서 한 달 내내 비는 많이 오고 그 자매와 저와 우리 딸과 우리 아빠, 이렇게 남편 이렇게만 지냈어요. 그런데 쨍한 날 이제 제가 뭘 하느냐, 3번 기도를 하는데 교회를 향하여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벤치에 나와서 아주 뜰이 이쁜 정원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성경책을 읽고 있는데, 그 집 시아버지가 정원을 그 테마파크를 확장하기 위해서 매일 새벽마다 5시 반이면 오시는 양반이야. 딱 들어오는 소리가 들려요. 그런데 제가 성경 읽는 시간이 일정하고 하는 걸 보였는데, 그 집이 어떤 집이냐면 5형제인데 4분이 목사님이세요. 이 막내 한 분이 실족자야. 그랬는데 하여튼 그래서 제가 맨날 거기서 성경 읽는 걸 일시를 보셨나 봐요.
그러더니 파티를 여는데 불고기 파티를 친구들을 불러서 불고기 파티를 열었어요. 저도 초대받고 저희 남편도 받고 그래서 그 며느리랑 같은 테이블에 앉게 되고 그런데 그분이 짜박짜박짜박 걸어오시더니 갑자기 내가 50만 원 줄 테니까 줄날 문 닫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한테 눈을 깜짝깜짝 제가 그전에 그랬거든요. 시어른이 뭐라 그러시면 무조건 내다. 내 아버님, 내 어머님만 3년 해라. 세대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랬더니 내 아버님 한 거예요. 내가 다 안다. 물길이고 어디고 여기가 망하니 어쩌니 해도 나는 하나님 의지하면 잘 되는 거 알아. 니네들 가. 그랬더니 아버님은요? 그랬더니 나는 곧 간다. 나는 곧 간다 그러셨어요. 그래갖고 그 주일에 아주 예쁘게 입고 저도 예쁘게 입고 그 큰아버지님이 섬기시는 교회를 갔어요. 거기 가는데 그 큰아버님이 찬양 인도를 막 담임 목사님이시거든요. 그 제주도에 무슨 교회 하면은 다 아는 교회예요. 하는데 저 걸어 들어오니까 4명이 걸어 들어오니까 막 그 딱 눈치가 또 우리 목사님들 눈치 빠르시잖아요. 신난 다윗이 춤을 추면 그렇게 출 거예요. 찬양을 하다가 더 신나게 하시고 교회 분위기가 막 찬양 분위기가 업된 거예요. 그러면서 물꼬를 뜨게 됐는데 그 다음이 쉽지 않아요. 큰아버님 교회가 멀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응답받고 올라가고 제가 인사를 드리고 제가 이제는 주일날은 못 뵐 것 같으니까 목사님도 얼른 아시지. 그리고 저는 올라오고 이 사후 관리가 또 중요해요. 그래서 추석에 모든 일을 제쳐놓고 친척 만나고 바로 비행기를 끊어갖고 걔를 방문했어요. 그 가정을. 내가 너를 변함없이 사랑한다. 걔가 사랑하는 방법은 세상의 사랑.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저를 이모로 부르기로 했는데 몰라. 할머니 사랑 이런 것밖에 모르니까 내가 너를 그냥 잠깐 온 한 달 살기인 이모가 아니야. 너를 끊임없이 사랑한다. 이번에 제주도 가서 자리 잡은 다음에 제일 먼저 연락한 분이 그 자매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모가 이렇게 하고 솔직하게 얘기했죠. 제주도 갔는데 이번에 마지막으로 또 그래서 또 하나님이 그 가운데도 저를 사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작년에 간에서 뭐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안 크고 그대로 있어서 1년을 더 사역을 했어요. 안 크고 그대로 있어서. 근데 올 초에 심상치 않아. 근데 활동성으로 커진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 말씀드리고 목사님이 좀 쉬는 게 좋겠다. 그래서 1년을 말씀하시고 제가 제주도에 1년 살이를 내려갔어요. 그런데 얼마나 낙담이 됐겠어요. 그런데 1차, 2차, 3차, 4번째까지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 정말 놀라워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 원망하는 누가 묻더라고요. 권사님, 하나님 원망하는 마음 안 들어요? 권사님은 가족이고 뭐고 교회밖에 모르잖아. 하나님밖에 모르고 전도밖에 모르잖아. 그런데 그렇게 봉사한 분이 이렇게 아프면은 하나님 원망하는 마음 안 들어요? 그게 은혜네. 지금 생각해 보니 하나도 안 들어요.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제주도 내려가서 제가 이렇게 호미질하는 거 좋아하는데 그 꽃도 심고 하나님 저한테 안식을 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너 편히 쉬어. 기도 가운데 자꾸 평안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내가 이렇게 쉬어도 되는 사람이야 하는 마음 제의식. 제가 시간에 대한 강박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 마음이 막 드는데 그것도 없애주시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거기에서 또 하나의 사역지가 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며칠 못 가고는 담임 목사님이 제가 염려가 돼서 내려오셨어요. 그런데 그 택시가 왜 이웃집에 쉬고 있는 집사님 집에 선 거예요. 자기 집에 쓰니까 얘가 쫓아 내려와갖고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저를 도와주는 자매예요. 집사님이에요. 거기서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 목사님 가시고 나서 언니 나도 우리 목사님한테 신방해달라 그러면 해주실까? 어머 무슨 말씀을 들어봐라. 목사님 목회의 보람이다. 제주도 가서도 신방해달라 그러면 기뻐서 내려오신다. 시간 제쳐놓고 내려오신다. 했더니 서울에 왔을 때 목사님을 만난 거예요. 근데 부목사님이 마침 친정이 처갓집이 거긴 거예요. 그래서 오시기로 해서 막 그걸 기대하고 사모하는 딸이 된 거예요. 그런데 너 예배 회복해야 되지 일도 말 안 했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너무 잘 알거든. 내가 회복해야 되는 사람임을, 하나님을 떠나서 있는 사람임을, 그리고 내가 너무 잘 노는 사람임을 알아요. 그런데 아무 말 안 했는데 언니 나 온라인으로 교회 들어갔다 왔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잘했다 잘했다 그래서 근데 한 열흘 지나고 나서 목사님 준비를 뭘 한다 막 해서 잘했다 잘했다 그랬어요. 식사 대접을 한다 그랬다가 애가 넷이라는 얘기에 애가 넷이 얼마나 정신없이 하겠어요. 그랬더니 지혜를 주셨어. 그거보다는 봉투에 담아서 목사님 가족끼리 식사하는 게 좋은데 언니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우 지혜롭다 야 그거 좋다. 콩이 들어가는지 파치 들어가는지 모르니까 목사님 그거 아시게 봉투에 담아서 헌금 따로 이렇게 해서 드려. 그랬더니 막 그거를 기대하느냐고 애가 흥분했어요. 막 그 상태에서 한날은 제가 뭘 하는지 그 친구가 제가 재배하기 전에는 야채를 집 앞에 딱 놓고 가지 띵동 눌러갖고 언니 이거 먹으세요 이거 안 했어요. 그러더니 제가 이렇게 방송을 듣는 거를 들었던가 봐요. 언니 아침마다 뭐 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다 알면서 언니 아침마다 뭐 하세요? 그래서 나 그냥 루틴이 좀 있어. 그랬더니 언니 성경에 있는 거 나 같이 읽으면 안 되냐고. 그거 하고 싶었는데 그 친구가 언니 같이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나 여기 쉬러 왔는데 이거 뭐예요? 저희 동생이 그러고 나서 제가 당근을 했는데 당근한 물건들이 이뻤나 봐요. 그 타운 사람들이 저희 집에 다 방문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타운 사람들 제가 벽을 쌓고 살아야지 했는데 나는 건강에만 신경 쓰고 살아야지 했는데 그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으면서 제 기도 제목이 바뀌었어요. 제주의 복음화를 왜 이렇게 무당이 많고 전 보는 데가 많은지 와 무서워 죽겠어요. 그래갖고 그 동네 사람하고 친해지는데 제가 당근에서 뭘 갖고 왔는데 그 안에 부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갖다 버렸거든요. 이 얘기를 했더니 얘네들이 우리 집을 못 오네. 무서워서. 그래서 근데 마침 그 중에 하나가 천주교인이 있었어요. 예수 믿는 애는 미리 얘기를 해서 알고 있었고 그 친구한테 경수가 너 예수님 믿잖아. 예수님 믿으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그분보다 무서운 분은 없어. 알잖아. 예수님이 모든 것을 물리친 걸 죽음에서 살아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름을 불러. 집에서 혼자 있으면 무섭대요. 예수 이름을 불러. 그러면 무서움이 달아나. 걱정하지 마. 제가 거기서 너 천주교니까 어쩌고 저쩌고 너는 지옥 가고 그 얘기 안 했어요. 다가가는 거예요. 다가가면서 천천히 다가가면서 그분의 가진 거를 존중해 주면서 개구리 죽이 하는 거죠. 개구리를 죽일 때 비커에다 올려놓고 불을 살살 때 갖고 죽이잖아요. 천천히 복음이 들어가게. 희정이와 제 이웃이 그 기독교인 그분하고 저의 삶을 보면서 이분이 다가오게. 그래서 했는데 그 자매 집사가 저를 킬트 모임에 데리고 간 거예요. 거기서 할 일이 뭐 있겠어요. 밭일 하는 것도 땡볕에는 못해요. 킬트 모임에 바느질하는 그룹에 들어갔는데 거기 가니까 가고 싶지 않은데 갔는데 또 낙담자들이 또 그룹으로 있네. 그래갖고 또 하나님이 우리 딸 표현이면 하나님이 엄마 관계만 넓혀주셨네. 또 여기서도네. 우리 아이가 알 정도로 거기서도 제가 기도하면서 하는데 거기서 또 발동한 게 그 못된 애가 하나 있었어요. 왕따를 시킨 애가. 그래서 걔를 싹 빼놨는데 회개했어요. 걔도 기도해야지.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기도하다 보면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오게 돼 있어요. 우리 며느리 이제 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일하게 하시고 기쁨을 누리게 하셨어요. 아픈 가운데서도. 근데 아픔이 병원에 가면 아팠냐 그러는데 저는 통증이 없어요. 잘 지내는 거예요. 저 컨디션은 괜찮습니다. 이번에도 컨디션은 괜찮았는데 리젝트를 당했어요. 백혈구 치수가 안 올라갔대요. 그래서 주사를 받고 다시 맞고 하는 가운데서도 원망하는 마음이나 속상한 마음이나 이런 거를 전혀 안 들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난 천국을 소망을 갖고 있는데 나는 정거장을 빨리 타갖고 고속으로 가는 거고 너는 좀 늦게 오는 거야. 난 좋은 데대로 가는 거고 이 땅에 사는 삶 동안 내가 하나님께 사명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한 명이라도 더 회복되어지고 구원받아서 가면 그것처럼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너무 그거에 대해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낭망하지 마시고 가시고 가리지 마세요. 저 사람은 싸가지 없어. 나 쟤하고 다퉈서 안 해. 그 사람한테 납작 엎드려 보세요. 내가 미안했어. 더 잘 돼요. 그러니까 끝까지 하지 잊지 마세요. 끝까지 하시고 지금 작정한 사람의 동그라미 하나씩 더 치세요. 아멘이에요. 동그라미 더 치시고 그 책임은 하나님이 지시고 또 그 다음에 작정할 때도
또 많이 하세요. 그러다 보면은 내 품이 넓어지고 내 스케일이 커지고 전도의 스케일이 커지고 되리라예요. 내가 애써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고 가심을 체험하시게 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막대기 같은 저를, 고집센 저를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영원한 사랑하는 마음을 잊지 않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 들을 만한 분이 계셔서 하나님 저를 이곳에 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충만함이 하나님 그 심령 가운데 불릴 듯하게 하셔서 영원 사랑하는 마음을 끊임없이 가지고 영혼을 주께로 이끌어 하나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저는 그 강의를 좀 시간이 벌써 이렇됐네요. 시간 참 빨리 갔습니다. 저는 강의를 들으면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우리 김영미 이제 권사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교회 공식적 명칭은 전도인 이래 돼 있어요. 근데 권사님은 한마디로 제가 느낀 거는 지금 강의를 들으면서 삶에서 전도하는 분이다. 삶에서. 그래서 다음 주가 이제 우리가 작정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넘어섰어. 그것과 관계없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계속 훈련을 시키시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훈련을 시키시는 것 같아요. 훈련은 힘들잖아요. 그죠? 훈련은 힘들어요. 그 국가대표 제가 보니까요. 그 레슬링 선수들 이 정도 높이에 그걸 계속 타고 올라가더라고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세계 1등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삶 속에 전도해야 되겠다. 삶 속에. 그래서 이제 다음 주일날 우리가 이제 전도 이제 작정을 하잖아요. 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우리 교육자를 다 전도해라. 저도 작정을 할 거고요. 그래서 전도 작정을 해서 중요한 거는 뭔가 하니까 우리가 절대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적어내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걸 꼭 기억하세요. 그럼 전도가 쉽다는 거죠, 그렇죠? 내가 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 시간에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이제 다음 주일날 우리가 이제 2차 전도 작정을 하는데요. 딴 기도하지 마세요. 딱 한 가지만 기도할 겁니다. 한 가지만. 이 시간 주님, 다음 주일날 하나님 누구 주시겠습니까? 누구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그 한 사람이 좋고 동그라미에다 붙이라 그랬는데 10사람도 좋습니다. 대신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하시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에 주님 이 시간에 다음 주일날 제가 작정할 때에 영혼을 달라고, 그리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삶 속에 전도하는 그 은혜를 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 김영미 권사님을 보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삶 속에서 아름다운 하나님 아버지의 전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하나님 아버지여 은혜를 주신 아버지 그 간증을 듣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전도사님에게 아버지 우리 아버지 권사님에게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그 은혜를 나에게도 주시옵시고 우리에게도 주시옵시고 우리 원동교에도 주시옵시고 더 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더 많은 사람을 작정하며 더 많은 사람을 하나님 아버지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의 그래서 우리 영역을 더 하나님 아버지 넓혀 나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정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서 너무하다 왔느냐 하나님 아버지 물으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는 무엇을 대답해야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때에 정말 아버지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지 못하고 얼굴을 가리는 아버지 성도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없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정말 은혜와 약속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영혼에 대해서 도전하고 데서 하나님이 결단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혼을 향해서 찾아나가는 아름다운 역사를 주님을 함께 주시옵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함께 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권사님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해 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모든 삶 속에
세상에서 아름답게 얼마나 따를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성령께 맡기고 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할 말을 하나님께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하신다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모든 감당하고 남아 믿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옵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뭐 하다가 왔느냐? 너는 무엇 하다가 왔느냐? 너는 무엇을 하다가 왔느냐? 주께서 언젠간 우리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물으실 것입니다. 그때에 부끄러워 얼굴을 가리는 성도, 원동교회 성도님 가운데 한 분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이 한 발짝 한 발짝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 인생의 마지막 발걸음, 언제인지 알지 못하는 무지한 우리들, 세상을 향해서 우리 눈이 돌아가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눈이 영혼을 향하여 고정될 수 있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도는 나의 말을 통해서 하지만 내가 해야 될 말을 너의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우리 입에 넣어준다고, 합당한 말씀을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모든 장치를 다 마련해 놓으시고 입에 말만 하게 되면 내가 하겠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모두가 삶에서 전도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삶에서 예수를 증거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했던 그들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전도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구하고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모두가 다 이 일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주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도와주시옵시고 너는 무엇을 얻다가 나에게 왔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가슴에서 떠나지 아니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적어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우리를 통해서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의 영광과 주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열매 100배나 나타날 수 있도록 은총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주여 다음 주일 날 큰 은혜가 임하는 이 장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원동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유료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배역하고 엄난한 이 세대 속에서 진리를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는 가장 사악한 세대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는 진리의 근원 되시는 참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자랑하며 간증하며 그리고 주님 기뻐하시는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사는 자다 되리라 나를 위해 죽었다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기로 작정하며 거기서 계신 우리 언능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그리고 10월 29일 초대받아 오실 모든 영혼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